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같이 찬송가 210장, 통일찬송가 245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So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예배로 대신하고 이번 주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지 42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모처럼 화성으로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민심이 흉흉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아둔하여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한 걸음씩 힘찬 발걸음을 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 무서운 사태가 병의 마귀 사단의 짓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저희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죄 많은 백성들 회개하고 기도드려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이 엄중한 상황에 마귀 사탄의 짓이라면 마귀 사탄을 면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이시라면 무지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백성들이 이 계기를 통하여 많은 회개가 있을 줄 아옵나이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온 세계 백성들이 다시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귀한 말씀이 심령을 내어 쏟는 마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기나긴 악몽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가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옵나이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그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의지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라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4주 만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또 뜻깊게도 우리 창립 기념일이라서 오늘 더 즐겁고 기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부인데 이것을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회, 요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도 같습니다. 비록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지요.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실 적에 자주 천국을 잔치와 비교를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요. 예,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을 적에 참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정말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요, 천국은 작은 벼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점점 자라고 쭉쭉 뻗어나가고 확장되는 것이 천국의 속성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벽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천국과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왜 천국을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들로 막 치장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래서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거 반대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분위기가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진정한 교회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굳이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를 챙기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기초가 되는 이 지반 공사입니다. 지반. 한국의 롯데타워가 123층에 555m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할 정도로 높은 건물인데요. 자,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건물을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냐 하면은
바로 단단한 암반 위에 정성을 다해서 집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즉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빌딩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다가 쌓아 올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쌓아 올릴 수 있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튼튼한 반석 위에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비바람이 한번 불어오기만 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래서 튼튼한 반석 위에 쌓아 올려야지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가정이요, 성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로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예쁘게 쌓아 올려서 나중에 페인트 칠하고 또 거기에 간판을 교회라고 딱 걸어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모두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부분에서 위기를 맞이했는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교회들은 변화를 캐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이미 시작을 한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변화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우리 교회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변화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릇은 변해도 그 안에 내용물인 교회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이 기본을 지키면서 변화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힘센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교회는 두려움을 이기고 견고히 서가며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힘이 세서, 아니면 유력한 정치가나 아니면 재벌 스폰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이겼던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영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긴다고 하니까 막 파워, 힘, 그래서 막 두들겨 부시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막 찍어서 누르셔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 사랑, 온유, 겸손.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천국과 같은 교회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같이 잠시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실 적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십자가의 능력,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 파라와이 교회가 42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화상으로라도 예배하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갖 어렵고 힘든데 온갖 공동들도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온유와 겸손의 힘을 누리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천국과 같은 교회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서 아버지여 천국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헤아려 주셨고, 그동안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던 8명의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그들의 헌신과 봉사의 손길이 있었고 아직도 예배당 구석구석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감사와 그리움을 안고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명 때문에 순복음 파라가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또한 교회이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고 이 세상에서 존재한 것 있는 것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고 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려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고 또 교회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심장이 고동을 치는 교회, 청문 천사가 지키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순복음 파라가이 교회를 우리 주인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맡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 및 구제는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임을 기억하고 전교인이 더욱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지역사회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교회가 되도록 소원하며 지난 42년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파라가이 땅 각처에 12개 지교회와 1개의 기도처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각자 지역사회와 파라가이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파라가이 교회와 함께 또 새 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 보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 틀을 준비하는 일은 모험입니다. 또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편해진 자리에서 움직여 나아가야 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지 못하면 새 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 곧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새 부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2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능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역사를 기도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은 준비된 교회라는 거 믿습니다. 끝으로 6월에는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열정과 의욕과 부흥이 타오르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여기까지 교회를 위해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리고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인생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